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와 섭리는 일방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사회, 또 역사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진 그때였음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음이 가장 잘 전해질 수 있는 때와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죠. 우리는 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는 질문도 하지만 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하는 그런 질문도 또 하게 되죠. 근데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 또 어떻게 오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이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 심판이 임할 때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잘못 가지고 있는, 분명히 언제 임할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언제 올 거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이런 환란들이 있고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자의적으로 좀 해석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그 마지막 때의 시간, 시기, 그러니까 어느 시간, 어느 장소, 그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언제 임할 거야의 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언제, 어느 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이야기 가운데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더라고요. 가는 순서는 모른다고요. 즉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마지막 때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서 생각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오직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맞는 그때에 그 마지막 때를 분명히 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가 관심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맞이하는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누가복음 13장에서 합니다.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 했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 벌을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당한 사람들, 그들이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만 죄를 지어서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 비유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나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 나갔던 사람들. 즉, 그 아픈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다라고 통쾌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심는 무화과 나무가 여러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자 그 주인이 저거 이제 끝났다, 포기하자, 그냥 나무를 베어버리자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농부는 자신이 제대로 가꾸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다시 한번 걸음을 주고 보살피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 또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나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해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뿐.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가는 과정부터 계속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어디 묻을 데가 없어, 우리를 장사 지낼 데가 없어 이것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죠.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계속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순종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더 이상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들 내가 다 전염병으로 죽이고 너를 통해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겠다. 그 새로운 역사를 다시 이루어가겠다. 너의 후손으로 다시 한민족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저들 잘못했으니까 그냥 벌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 자신들을 통해서 다시 그 민족을 이루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모세가 자신이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리십시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어요. 그 출발했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그런 세대가 가게끔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멸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그 간절한 바람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처벌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시고서 백성들을 벌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던 요나, 그 요나도 사실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기도 했을 거고요. 또 자신들의 민족을 멸망시킨 그러한 적이니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가 듣는 둥 마는 둥 그때 들릴 듯 말 듯 하면서 그냥 툭 하고 지나갔을 때에 그 왕부터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 정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또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50명. 그래서 쭉쭉 들어갔는데 10명까지 10명의 의인이 있는데도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기는 했죠.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가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타이르기도 하죠. 좀 달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거 가지고서 좀 이렇게 달래서 가려고 그래요. 어떨 때 좀 이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와서 화가 나가지고서 좀 화를 내기도 하기도 하죠. 또는 협박도 했다가 눈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죠. 자신이 대신해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타이음과 책망, 눈물은 하나님의 책망과 눈물의 호소였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녀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대신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요, 세상을 향해서 결코 마지막 때를 운운하면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뭔가 좋지 않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죄를 져서 벌받은 거다라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요나가 품었던 그 마음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모세처럼 자기 민족이 잘못했지만 지도자인 내 탓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농부처럼 자신이 잘 돌보겠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물론 마지막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그때의 마지막 때가 임할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명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모세 때 하나님이 그냥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세가 이렇게 매달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배의 선장처럼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배가 낙하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을 때 끝까지 남아서 승객들 또 선원들을 다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길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을 먼저 아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가정, 또 삶의 터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크든 작든 구원의 배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 거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먼저 믿은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3절, 또 22장 51절, 25장 30절, 또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은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겪게 될, 그들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스스로 구원받았다, 나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마치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 마치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그 5처녀처럼 신랑이 올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 그 처녀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 거지. 구원의 증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확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은 분명하게 있어야지. 그 믿음은 있어야죠.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삶으로 드러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단순히 이 야고보와 바울이 행함이냐 믿음이냐 가지고서 이렇게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차원이,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 되어져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표현들에게 좀 다르게 들릴 뿐이에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더 맞냐, 뭐가 더 먼저냐, 뭐만 있으면 되냐라고 다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넌 그래서 안 돼. 넌 그래서 벌 받은 거야. 하면서 정지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거지.
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가 말해줍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어요.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못한다라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이 심판의 물과 불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신구약 중간기 유대인들이 500여 년 동안 세상에 대한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이 아주 편협한 그런 종교를 만들어냈을 때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을 지켜온 자기들이 인정받는 세상적으로 힘을 가진 그런 왕이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걸 떳떳하고 당당하게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죠. 그 당시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셨고 그들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도 그 마지막 때를 언제 이때다 지금부터 얼마 후다 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 언제인가 하는 물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는 생각조차 할 필요 없는 질문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종말의 때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빛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